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그리고 11절, 신약성경 277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얼마 전부터 저희 교회에서 NSG, 그러니까 우리 남소련의 교회 영어 약자죠, NSG 성경 아카데미, 이런 이름으로 특별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사실은 주제를 성령론, 이게 필요하다, 우리 교회 상황 또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에 꼭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좋은 강사를 찾아봤어요. 근데 결국은 못 찾았어요. 언젠가는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 말은, 이 성령론이란 주제가 그만큼 어렵다, 쉽지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보수 장로교 신학교에서도 성령론에 대한 큰 넓은 울타리, 기본적인 것은 다 동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의견이 각각 달라요. 교수들도 다 달라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는 다분히 주관적입니다. 또 체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체험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일치가 되기가 어렵지요. 객관적으로 100% 모두가 다 동의하는 성령론 지금도 없어요. 제가 영국에서 그 신학교를 다닐 때 그 학교에 막스 터너라는 참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탁월한 신학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은사주의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한때 영국이 토론토 블레싱이라는 아주 그 은사주의 물결에 휩쓸린 적이 있는데, 그걸 주도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오랫동안 사실은 나갔지요. 봉사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뛰어나고 탁월한 신학자가 어찌 은사주의 교회를 나가는 것인가.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런 가정이 있는 거죠. 정말 지적으로 뛰어나고 그리고 탁월한 이런 신학자라면 좀 점잖은 교회, 좀 더 세련된 교회, 그런 데를 나가는 게 맞지 않는가. 은사주의는 별로이지 않은가. 그걸 약간 이렇게 경시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런 신앙적인 편견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말씀은 참으로 중요하다, 하지만 은사는 거기에 비하면 별것 아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 둘 다를 함께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말씀은 매우 중요하니까 이렇게 높이지만 은사는 그렇지 못해요. 이상하게도 말씀과 은사가 대립관계에 놓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좋은 교회는 은사는 별로 강조를 안 해야 되는 것처럼, 또 은사가 많은 이런 교회는 왠지 모르게 말씀에 대한 질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학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아주 탁월한 신학자지요. 뛰어난 말씀 신학자지요. 말씀 사역자지요. 그런데 동시에 바울은 가는 데마다 참 놀라운 은사를 행하지 않습니까? 많은 병자를 고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 귀신들을 쫓는 축사 사역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바울이 살려내요. 드로아에서 밤중에 늦은 시간까지 말씀을 설교를 했습니다. 창틀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 죽은 유두고를 바울이 또 살려낸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성경의 모든 은사들에 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그건 초창기 때, 교회가 막 세워질 때에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다. 이제 교회는 다 세워지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초대교회 교회의 여러 다양한 은사들도 이제는 그쳐졌다.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것을 그러므로 추구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런데 질문은 과연 이런 기준을 누가 정했습니까? 신약 성경에 거기에 대한 어떤 암시가 있습니까? 이 은사들이 어느 정도까지만 계속되다가 언제부터는 그칠 거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신약 성경 자체가 그 은사에 관한 어떤 시대 구별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게 없지요.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이런 것들을 중지했다고 이제는 더 이상 추구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저 정직하게 바라보면은 신학자들이 자의적으로 정하는 것 아닌가? 각각 가지고 있는 자신의 신학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단언을 하는 것 아닌가?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신학이 우위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위에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해야 될 것은 여러 다양한 신학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아니겠는가? 참 흥미로운 것은 우리 장로교 역시도 성령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게 생각 안 할 도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아닙니까? 삼위일체 중에서 제3위이신 성령, 이건 기본 중에 기본 교리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장로교가 전통적으로 강조해 왔던 것은 이 성령의 다양한 활동들 중에서 특별히 한 면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흔히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다, 성령의 빛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늘의 빛이 비춰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제대로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빛이 내려와야 한다.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반면에 성령의 은사들에 관해서는 별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은사들은 다분히 주관적입니다. 체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양한 은사들을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아주 산뜻하게 딱 묶어서 정리하는 게 이게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할 정도예요. 지금도 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애매해요. 골치 아픕니다. 별로 득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은사들에 관한 이야기는 피하는 경향이 있지요. 자, 여러분, 그런데 지난주에 요한복음 16장을 우리가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떠날 때가 가까워서 내가 떠나더라도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성령이 올 것이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가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한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어느 특별한 정해진 진리만 말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진리 안에 그 모든이라는 말 속에는 성령의 은사들에 관한 진리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죠. 우리 옛말에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겠는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너무 성령 하지 마.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또 엉뚱한 대로 이게 비껴나갈 수도 있으니까 하면서 우리는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령에 관한 참 중요한 교리인 이 성령 은사,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않고 있는 게 과연 바람직하겠는가? 절대 바람직할 리가 없지요. 마치 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내 마음에 드는 말을 해주고
내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할 때에는 그 친구를 인정합니다. 친구를 대우를 해줍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드는 말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드는 행동을 안 해요. 그럴 때는 번쩍만쩍 해버립니다. 이게 과연 친구를 제대로 대접하는 것이겠습니까?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바로 우리 옆으로 와 있는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돕는 자입니다. 우리의 친구라고 불러도 좋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성령께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을 무시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삼고 성령을 좌지우지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히려 그 반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생각을 성경에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성령을 따라가는 쪽으로 순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지요. 그러므로 이 성령의 은사하고 관련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뭔가 하면 바로 균형입니다. 균형, 밸런스가 필요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 아닙니까? 성령의 다양한 은사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는 이게 모순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이 은사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균형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균형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서 있으면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은 제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방향으로 인도를 못한다, 말씀의 빛이 좀 어둡다 하면은 그 은사가 나중에는 교회를 좌지우지하게 되죠. 여러분 주신 은사는 선물 아닙니까? 그 은사를 우리가 열심히 활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은사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은사에게 휘둘려 버리는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은사에 지나치게 집착을 하는 거지요. 은사를 너무 간절히 사모하는 거지요. 그래서 선을 넘어버리고 맙니다. 이 은사가 신앙의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은사를 너무 사모하는 나머지 거짓 은사에 미혹을 당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지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혼란에 빠집니다. 교회가 분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개인의 영혼도 망가지고 그리고 교회에도 아무 득이 안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지요. 저도 이제 지난 세월 동안 이게 목회를 하다가 이런 분들을 더러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았다는 거지요. 환상을 보았다는 거지요. 또 신령한 꿈을 꾸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결국 이제 나중에 보면 잘못되는 경우들은 다 동일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기의 체험을 주관적인 체험이죠.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보다 더 우위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런 일에 개입하지 않겠습니까? 악한 영이 가만히 은혜 받고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을 지켜만 보겠습니까? 얼마든지 개입을 하지요. 자기 의지를 꺾어버리고 수동적인 상태에서 그저 위로부터 오는 것은 무조건 다 하나님의 주시는 체험으로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체험 위주가 되다 보니까 성경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를 않아요. 나중에는 목회자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전혀 귀를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대단한 것을 본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스로 높아집니다. 교만해집니다. 선지자 노릇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나중에 공동체를 이탈하는 경우도 있지요. 여러분 유럽 교회들이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중에 이제 영국 교회도 속해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에 영국에 문을 닫은 교회가 한 5천여 교회가 된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주 약 4개 정도 교회가 교회를 폐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영국 교회의 약 90%는 유초등부는 좀 있지만 중고등부가 거의 90%는 중고등부가 없답니다. 이게 지금 영국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야말로 선교의 중심지고 출발지였던 영국이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날개 없는 추락을 계속 지금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994년도에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에 공항이 있습니다. 그 토론토 옆에 공항 교회가 있는데 그 공항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특별히 임했어요. 특별한 방식으로.
소위 말하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면서 각종 은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람이 괜히 쓰러지는 거예요. 흔히 성령 안에서 쓰러진다. 압도적인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 성령의 힘에 눌려서 사람이 쓰러진다는 거지요. 쓰러집니다. 쓰러져서는 정신없이 웃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냥 막 정신없이 끝도 없이 계속 웃어대요. 소위 말하는 거룩한 웃음입니다. 홀리 라프터. 일반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상한 동물 소리를 막 내기 시작합니다. 개 소리도 내고 새 소리도 내고 심지어 뱀 소리도 내고 말이지요. 그리고 저 썩은 이빨이 갑자기 금이빨로 바뀌는 경우들이 여럿 있었다는 것이 또 보고가 되고, 여러분 과연 이것이 성령의 역사일까요? 아니면 이거 전부가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일까요?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디까지는 성령의 역사고 어디서부터는 가짜입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그 부흥의 시기에 이런 현상들,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데요. 이 안에 성령의 진짜 역사도 있고 악한 영의 역사도 함께 혼재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말로 마치 무를 자르는 것처럼, 두부를 쪼개는 것처럼 정확하게 구별해 내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런 여러 다양한 은사들에 관한 아주 중요한 기준 몇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4절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은사는 여러 가지다. 성령의 은사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래요. 성령의 은사들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성령의 은사 몇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무려 9가지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 애언, 영분별, 방언, 통역의 은사. 근데 이 9가지 은사들도 따지고 보면은 그저 일부에 불과할 뿐이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다양한 은사들을 이렇게 보면 한 3종류로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직분에 관한 은사가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직분. 사도직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직을 그때 주셨지요. 목사를 주셨지요. 교사를 주셨지요. 또 전도자의 직분을 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오늘 그 9가지의 이런 은사들은 좀 기능에 관한 은사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런 은사들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로마서 12장을 가면 바울이 이번에는 관계적인 은사라고 그럴까요? 사람을 다루는 일, 사람과 상대할 때 주어지는 그런 은사처럼 보여요. 섬김의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리더십의 은사, 긍휼의 은사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 차원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적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지요. 참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성도들이 가지고 또 활용을 하고 있는 은사들은 다양하다, 여러 가지다,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7절하고 11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대요. 자, 여기 각 사람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자녀 모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모두,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모종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적어도 1개 이상은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전유물처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어떤 몇몇 사람들에게만 은사가 주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다. 초신자라도 하나님의 은사는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아마 혹시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질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 것 같은데요. 나는 아무리 뒤져봐도 내 안에 무슨 특별한 은사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모든 사람은 각각에게 예외 없이 빠짐없이 하나님이 다 은사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일까요? 하나님이 그냥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속셈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은사를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움직이지 않고 섬기지 않고 봉사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변명하고 합리화를 시킬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뒤에를 보면 바울이 은사와 관련해서 몸의 비유를 언급을 합니다. 몸을 생각을 해보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몸에 여러 지체들이 딸려 있지 않습니까? 각 기관들이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눈도 있고 그리고 귀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손도 있고 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두가 다 이 몸에 요긴하게 필요한 기관들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눈이 손들어 너는 쓸데없다. 너는 별것 아니야. 그러니까 몸에서 떠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머리가 발들어 봐라. 너는 별로 소용이 없어. 머리가 중요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냔 말이죠. 사실은 한 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 아닙니까? 몸의 구성 요소들 하나하나가 다 규정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이 없는 눈,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발이 없는 머리만 있는 그런 몸이라면 이건 온전한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비유예요. 이 모든 기관이 다 필요합니다. 모든 기관이 다 요긴하게 쓰입니다. 그게 다 몸에 함께 붙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뜻이지요. 자, 그러므로 나는 은사가 없다고 단정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읍시다.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를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발견이 안 되면 주변에 물어보세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나는 무슨 은사를 받은 것처럼 보입니까?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는 뭘까요? 물어보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봉사를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든지 봉사를 해보면, 실제로 해보면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는가 나타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말하자면 은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쓰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묵혀놓으면 장롱 면허는 이게 필요 없지 않습니까? 주신 은사를 받았으니까 청지기로서 이걸 잘 관리해야 됩니다.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 4절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성령은 같고 5절에 주는 같으며 6절에 하나님은 같으니, 그리고 11절에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같고 같으니 같은,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왜 이것을 같은 단어를 반복하겠습니까? 은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은사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란 뜻입니다. 모든 은사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래요. 선물이래요. 이건 내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것이래요. 자, 여러분, 이 모든 은사는, 성경에 말하는 은사는 하나님이 거저 내게 주신 것이고 나는 받았을 뿐이래요. 자, 그러므로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 은사하고 그 사람이 신앙 인격이나 신앙 성숙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신앙 연륜이 얼마가 되었는가 하고 은사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하고 이 사람의 은사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여러분, 지난번에 박효진 장로님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참 재미있는 간증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청송교도소의 교도관으로 가 있을 때 그때 계장이었답니다. 바로 자기 밑에 정주임이라는 사람이 들어왔대요. 정주임. 근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돌을 많이 닦은 도사였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가 하면 상당히 돌을 많이 닦고 깊은 경지에 들어갔어요.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진주에서 자기 부인이 마트를 하는데 그 마트를 찾아가서 하루 매출이 뭐고 그 매출이 얼마 정도고 뭐가 팔리고 뭐가 안 팔리고 이것까지를 다 알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상당하지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자기 밑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 장로님의 기에 눌려가지고 그러니까 그 정주임이 하는 말이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이게 한 것도 없는데 알고 보니까 결국은 이제 성령의 기에 이 사람이 꽉 눌린 거예요.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그저
기를 받고 싶은 욕심으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기 플러스 성령의 기, 교회까지 하면 슈퍼기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기를 받으려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답니다. 갖고 있던 오토바이도 팔아버리고 늘 장로님 뒤에 딱 붙어가지고 장로님에게도 기를 받으려고 말이죠. 그렇게 열심을 다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로 산기도를 같이 몇 사람 갔다 온 뒤에 이 사람이 기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얼마나 요란하게 받았던지 성령이 막 대굴대굴 굴리게 하시고 벽에 가도 막 부딪히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그야말로 아주 그냥 요란을 떨면서 성령의 대단한 기를 이 사람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희한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도 아니에요. 십자가가 뭔가 아직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그냥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사람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이 훤하게 다 꿰뚫어 보이더랍니다. 근데 그 형성교도소에 자기보다 상급자 중에 한과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한과장 무궁화 4개, 이 장로님은 무궁화 3개, 정주임은 무궁화 2개. 이게 상급자지요. 근데 이 한과장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인지 성경을 아주 그냥 많이 읽고 지식도 많고. 근데 이 사람이 무교회주의자였답니다.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 별명을 지어 부르기를 한 사탄이다. 사탄 노릇을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교회 잘 다니고 있던 그 교도소 교도관들 집사들 불러다 놓고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신학 지식으로 그 사람들을 다 거꾸로 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혼란에 빠뜨리는 거예요. 교회 잘 나가는 사람 교회 못 나가요. 맞고 말이지요. 근데 어느 날 이 한 과장하고 우리 저 장로님하고 박 장로님하고 이 정주임이 한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있었답니다. 이 한 과장도 이제 정주임에 대한 소문은 들었겠죠. 그러니까 마음에 좀 부담이 됐겠죠. 그날 아주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커피를 마시다가 정주임이 탁 잔을 내려놓고 이렇게 한 과장을 쏘아보고 또 마시다가 탁 잔을 내려놓고 또 뚫어지게 쳐다보고 한 3번을 그러더니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정면으로 그 한 과장을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면서 가리키면서 이게 얼마나 무례합니까? 자기들 상관인데 말이죠. 예의가 없는 거죠. 영적인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 말라기 2장 네 얼굴에 똥을 쳐바를 것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박장놈이 그냥 안절부절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한과장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소리를 듣더니 부들부들 이렇게 떨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아주 희한한 광경, 그야말로 통에 자복하는 이런 장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일이 잘 이제 마무리가 되고 역시 오토바이 뒤에 타고 정주임이 이렇게 오는데 자기 귀에다 대고 장로님에게 그렇게 물어보더래. 장로님, 말라기가 뭐예요? 아니, 당신이 말했잖아요. 그랬더니 자기는 모른대요. 그죠? 자꾸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그 한 과장 얼굴에 말라기 2장 이렇게 써져 있고 그래 네 얼굴에 똥을 쳐바를 것이야. 자기는 보이는 대로 읽었대요. 사실은 말라기 2장 그 3절에 보면 제사장들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엄중한 경고예요. 그냥 사람 눈은 속이지만 하나님은 못 속이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제사를 드려야 하잖아요. 근데 희생제물 중에 흠이 있는 거, 값어치 없는 것들만 드리고 좋은 것은 다 뒤로 빼고 그걸 하나님이 다 보시고 짐승에 너희들이 드리는 그 잡은 짐승의 희생의 똥을 갖다가 내가 너희들 얼굴에 쳐바를 것이다. 그 내용이에요. 그걸 그냥 보고 읽었대요. 말라기에 어디 붙어 있는지도 이 사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은사입니다. 은사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받았는데 성수가지는 못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가서 안수 집사님이 맨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 가가지고 이 정주임이라는 사람이 그냥 발로 등짝을 그냥 안수 집사 등짝을 차면서 하는 말이 간음하지 말라, 바람 피지 말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금은방 하고 있는 장로님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저울질을 속이지 말라 이런 말. 그 사람 오면 다 무서워가지고 자리를 비켜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숙은 하지 못하고
은사는 받았고 죄는 보이고 사람이 보이니까 그냥 보이는 족족 가서 이걸 다 공개적으로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큰 혼란이 왔다는 거예요. 말썽꾼 노릇을 하게 됐지요. 근데 그 뒤에 얼마나 이 사람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됐는지 정말 열심히 말씀을 읽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박장로님하고 같은 교회 장로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참 은사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나 논리만 가지고 추측하기도 어렵고 판단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다양한 은사를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셨는가, 왜 주셨는가? 여기 7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대요. 여러분, 여기 유익은 개인의 유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경건의 어떤 유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교회의 유익입니다. 다른 지체들을 위한 유익입니다. 말하자면 나 개인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를 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성령 아닙니까? 같은 성령 아닙니까? 같은 성령이 다양한 은사를 주셨으므로 거기에 모순이나 충돌이나 갈등이 있을 수가 없지요. 성령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은 다 공통적으로 똑같대요. 하나밖에 없대요. 그건 뭔가 하면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지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스스로 교만해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자랑하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어린날이 돼가지고 어린 아들 둘에게 형이 있고 동생이 있는데 선물을 주었습니다. 아빠가 큰 아들에게는 원하는 자동차 장난감을 선물하고, 그리고 동생에게는 레고를 선물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빠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너희들 각각의 선물을 줬지만 서로 형제간이니까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빌려주고 서로 나누어라, 이 선물을. 그리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를. 근데 웬거래 조금 지나니까 늘 이것 때문에 다퉈요, 싸워요. 서로 남의 것을 가져가려고 애를 쓰고 안 뺏기려고 애를 쓰고, 이런 모습을 보면 아빠가 속이 참 터지지 않습니까? 속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람에게 은사를 주고 저 사람에게 은사를 준 것도 사실은 서로 나누라고, 공동체화하고 나누라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저 그것을 고집하고 안 나누려고 하고 자랑질만 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겠는가. 성도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가지기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대요. 자기 뜻대로 주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내가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갖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엎드려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소나무 뿌리를 하나를 뽑아도 하나님께서 내게는 방언을 안 주시더라. 그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방언을 안 주시더래요. 그렇게 사모를 해도 다른 은사를 주셨지요. 하나님이 알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지 내가 원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자, 그러므로 결론은 뭔가 하면 모든 은사가 다 귀하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러면 서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 서로 협조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참 잘 가르치는 은사를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섬기는 은사를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도 잘 베풀어요. 그 사람이 베푸는 것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 이상해요. 잘 베푸는 은사를 가졌어요. 어떤 사람, 우리 성가대처럼 노래를 잘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행정에 타고난 이런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성격이 활달해서 분위기 메이커가 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내성적이에요. 조용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는지 그분은 믿고 맡길 수가 있어요. 조용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니까 말이죠.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아이들을 잘 다루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사들 중에 어른들을, 나이 많으신 어른들을 잘 섬기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은사들 모두가 다 귀한 은사들입니다. 모두가 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은사들이에요.
한 주간 동안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가 제대로 유지가 되기 위해서 이게 굴러가기 위해서 이게 세보면 무려 1000명 이상의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각양각색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봉사 분야에서 한 주간 동안 봉사하고 섬겨주시고 남을 이롭게 해주시는 그 은사를 그렇게 활용해 주셔야 우리 교회가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걸 묵혀놓거나 썩혀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꼭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매를 거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식당 문도 열리고 또 우리 젊은 부부들 모임도 시작을 하고 또 타가위원회 봉사자들도 필요하고 참 봉사의 문이 활짝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움츠려 들어있던 이런 교회가 이제 활짝 문을 열고 기지개를 펴는 것과 같은 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봉사의 그 은사들, 이것을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썩히지 마세요. 청지기가 되어서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마음을 담아서 그 은사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보람입니다. 이게 소명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늘 명심할 게 있다.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 그러므로 항상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있고 내가 내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과연 이것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것인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있는 것인가? 다른 지체들, 우리 남서울 은혜교회에 덕이 되는 봉사를 하고 있는가? 모쪼록 하나님이 우리 각각에게 주시니 귀한 은사들 다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주님 나라의 큰 보탬이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다른 지체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귀하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